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말씀 보겠습니다. 98편 1절로 우리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일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가 다 외칠지어다. 함께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계를 지금 다 보고 계세요. 80, 96편, 97편 전부 봐도 뭐냐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97편 2절에 보면, 9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뭘 기초를 삼고 있냐면 분명히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우리가 아무나 보좌의 축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보좌예요. 어떤 자에게? 언약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막 따라와요. 저는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것도 새 노래로 노래하라, 외쳐라, 감사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만 깨달으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돼야 돼요. 오늘 98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무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나요? 그것도 새 노래로? 저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외쳐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전하라. 이건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경기할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빡 집어넣는 순간에 관중들이 다 같이 환호해 주세요 그래요? 그냥 저절로 막 함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저절로 막 감탄이 돼갖고 막 기립박수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술술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 30년 전에는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딱 발견했어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하나 이해했어요. 그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전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건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함성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막 감격스러우면, 감탄이 나오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자, 우리 감탄합시다,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절로 우러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는 어떤 일을 행하?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맞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좀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분명히 노래해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기이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것도 기이한 일, 홍해를 가른 것도 기이한 일. 그러나 진짜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것은 홍해가 10번 갈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의 오른손 또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라. 그래서 오른손은 성경에 항상 뭐냐면 승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오른손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은 영광만 권능으로 영광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시작,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들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른손에 붙잡힌 자는 어떤 자들이냔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 암만 착하다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냐? 안 잡으세요. 언약의 사람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이 뭘 상관하세요? 언약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 붙잡힌 자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도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지금 이것만 잘 몰라요. 저희 노예 어제 젊은 친구들 목사 안수 받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야, 복음 깨닫고 목사가 됐다. 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 눈으로 본 목사님들도 전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옛날 휴대폰 없을 때 전화 벨소리가 나면 불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특히 사모님이 또 우리 어떤 장로가 전화해가지고 또 뭐라고 할까. 지금 우리 시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그랬나 봐요. 강단에 메시지가 떨어지면 장로님들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 말을 붙잡아야 된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제발 좀 목사 말 좀 들으세요 했대. 그랬더니 목사가 방송실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확 꺼버리더래.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지금 이상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집회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수요예배 가서 한번 구원의 길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해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복음 하나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말한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 농사 앉아보셨죠? 땅콩이 수확하는 걸 보니까 이 모래밭 같은 밭에 땅콩을 심더라고요. 아주 단단한 밭이 아니라. 근데 수확은 뭐 호미로 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줄기를 뽑으면 밑에 땅콩이 막 줄줄줄 따라 나오지. 땅콩 뭐 이삭 주는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살 다 뽑으면 다 뽑힌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잡으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내가 찬양할 게 없다. 찬양 시간에 찬양이 잘 안 된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거 하나만 회복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전폐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복음에만 내 생의 모든 것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여기다가 올인해버리면 나머지는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귀한 일로 나를, 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시작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사실을요, 다른 민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그 중에 알아들은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아니, 주변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아요. 건들지를 못해요. 옛날에 신앙생활 대강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소원하는 거 뭐냐? 얘 제발 좀 복음만 이해하지 마라. 복음 하나 깨달으면 마귀는 벌벌 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딱 가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솔직히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마귀는 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안 믿니?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제발 부탁이다. 너만 보고 말고 은혜 받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귀가 방해한다고 복음이 막히냐? 안 막힙니다. 아니, 마귀가 방해한다고 마귀가 방해한다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문을 닫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은 가만 안 두세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노래하고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건 당연히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요거 놓치면 나머지는 전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그냥 읽는 순간에 막 은혜가 돼요. 3절 봐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탁 붙잡힌 바 되었다. 끝납니다. 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하루 이런 축복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하면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증거할까? 당연한 거고,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야 된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호각 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당연히 찬송하고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분명히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도 즐거이, 모든 만물도 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9절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 대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심판받지 말고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보좌의 백그라운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뒤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보좌에 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심판받아요. 우리는 상급받을 자인데, 그럼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저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려야 되는구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냥 꾸짖어 버리니까 귀신이 떠나버려요. 막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온 사방에 막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그냥 손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이 열병이 떠나버려요. 뭐 안진뱅이 끝나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내야 당연한 거고, 그 사실을 본 사람도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소문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 기쁘게 즐겁게 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안에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도록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